로마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제를 또 새로 정해서 로마서 본문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고 3년 오랜만에 옛날 설교를 살펴보는 중에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3년 동안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2라고 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주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학문적 강론이 아니라 대중 설교 시간에 매우 깊게 장시간 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짧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 또는 다 다루지 못하고 일부러 또 다음 기회로 남겨둘지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몇 차례에 걸쳐서 로마서 본문과 갈라디아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두 가지씩 소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중요하냐? 보시다시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다. 전반 이 앞에 말은 너무 익숙하고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말인데 뒤에 부분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신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생선이야 신선도가 높으면 좋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신선하다고 해서 다 옳으냐의 문제입니다. 새 것이면 좋다는 것은 현대인들의 잘못된 관념입니다. 새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새로운 신사상에 대하여 옳은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붙잡은 바를 붙잡고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아테네에 갔더니 철학자들의 습성이 뭐냐면 새로운 사상을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새 것에 대한 우월감, 옛적 것보다 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요즘 말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새 것 자체가 옳다라는 확증이 돼야 그게 신앙의 자신이든 지적 자신이든 육적인 자신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새 것이면 신학 이론이 새 것이면 그러면 뭐 누구라도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새 말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왜 새쌀이 좋습니까? 묵은 쌀보다 영양소가 온전히 남아 있어서 맛이나 실제로 영양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쌀이 좋은 거죠. 만일 그렇다면 옛적의 이론이 잘못되었고 옛적의 선배들의 가르침이 틀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시원찮았거나 그러면 그 허술한 것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 못 받았던 것을 구원받게 하는 새 가르침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새 것이라고 우리가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주제에 관하여 논란이 되는 본문이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도 역시 믿음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이 후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집어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또는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잘 안 쓰고 그냥 예수의 믿음을 믿음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수가 누구냐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사실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대한 안에 믿음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 뭡니까?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를 믿는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넣는 순간 후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자, 그래서 일부러 그리스도를 넣어서 분명히 뜻과 주장을 명확히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전에 로마서 강의 3장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강의는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 입각해서 몇 군데 좀 살펴보고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들의 주장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려면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되겠고, 또 본문에 대한 이해에 앞서서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해석의 원리 또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분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요, 성경에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해석상 번역이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신실하다, 하나는 믿는다입니다. 사실 뭐 그 말이 그 말인데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실은 채워진다는 얘기죠. 꽉 찼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말한 말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고요. 그렇죠. 믿음이 신실하다 그렇게 되죠. 예, 꽉 채웠다. 하나님의 의롭다 할 때 의 말하죠. 그때도 이 신실한 말 쓰는데 이도 채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적인 동의, 마음의 동의, 이해했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도 수긍한다. 이렇게 믿음을 말한단 말이죠. 성경에 신실하다는 말이 있고 동의한다라는 뜻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또 이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할 때 하나님의 의롭다면 뭐냐? 의롭다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의롭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시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지. 로마서의 주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실함에 따라 자기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믿었냐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이 주제가 아니고 이 의로우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나에게 효과 있게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에 중점을 두고 로마서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봤죠. 보세요. 로마서에 의도, 하나님의 의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의와 믿음이 핵심 용어인데 이거를 종합하면 기존의 우리 신자들은 최소한 종교개혁자 이후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했다는.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의 그 핵심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로마서의 의도나 중심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냈다입니다.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냈다. 신실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켰는가가 주제라는 겁니다. 어때요? 틀렸다고 보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니죠. 아담 때로부터 여자의 씨를 보내준다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유다를, 다윗을 거치면서 훨씬 더 구체화됐단 말이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걸 이루셨고 지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났느냐에 대하여
알려주는 거.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 주제의 문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맥락과 내용이 조금 안 맞아도 은혜 들어가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들어가면 부정하면 안 되죠. 왜? 맥락을 사실은 부정하고 싶은데 그 문장을 부정해버리면, 맥락이 틀렸다고 부정해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정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차마 부정을 못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로마서의 주제다. 기존의 이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의롭다함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별개라고 보세요.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절대로 별개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새로운 사상가들은 앞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씨를 보내겠다는 약속 없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중보자란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여 보낸 중보자란 말이에요. 이 중보자라는 다리가 없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효과적이 되는 것. 어떻게 해야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를 생각할 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로마서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아담의 때로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았는가, 그 약속의 성취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오늘 본문도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고, 이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얻고 보니, 야,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는 고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지만 요 믿음이 오기까지, 시작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말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 고백에서 이 앞의 과정을 다 알고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지식이 풍성하며, 이렇게 찬송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가가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 후반부를 강조한 것이지만, 후반부를 믿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셨는가에 대한 인정이 없고서는 절대로 이 후반부의 역사가 발생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복음서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제지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희한하게 뒷부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약화되어 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고르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아버지께 못 가져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해보자 말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불경건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부모에게 효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 전에 망난이었는데 부모에게 효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냐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근데 입으로 앞부분만 내가 하나님께 하는 자는 의외로 뒷부분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우리 실제 생활이 그러니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그치면 당신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성경에 나온 대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볼 때 우리가 예정론을 쓰지만은 실제로 구원을 받고 나서야 시간적으로 앞선 일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인도하셨구나. 맞습니까? 그럴 때 어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냐 이 말이죠.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생활 습관도 없고 성경에 말한 성령의 주시는 열매, 이 열매는 어떻게 해요? 속성에 변화로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이것이 없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일이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용어는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있고 하나님만 이렇게 무게중심을 둔 것 같은 거예요. 앞발에만 이렇게 무게를 막 실어놓은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뒷다리가 떠있는, 실제로 당신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주셔서 그 중보자의 피가 당신의 죄를 실제로 씻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믿느냐? 이 부분은 약하고요.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 뒷부분에 가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신실함을 지켰다 그랬죠. 그러면 1차적인 결론이 뭐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을 행하셨으면 왜 그렇게 행했겠냐? 당신 보고 믿어 구원받으러 한 게 아니겠냐? 사도들이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결론으로 내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희생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 예수의 정직함과 같이 예수가 억울했지만 그의 의로움을 간직한 자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좀 억울하더라도 의로움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다가 죽는 것. 가장 중요한 베드로도 말한 말이죠. 그 어부였던 베드로도 말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을 말함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1차로 영혼의 구원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소위 행위에 선행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해야 된다는 것 마냥 그분들의 논리의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문제는 사실 좀 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로마서에도 뭐라 합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가는 로마서에도 뭐라 하냐면 이제 9장에 10장에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이 부분이 간과되고 마치 율법주의는 배경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선한 행실, 율법주의로 돌아간 것 마냥 그것을 구원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로 직접 넘어가서 그 어떻게 했냐의 제일 중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는 조금 약하고, 마치 예수를 선생으로 따라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라는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신선하지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에 많은 도덕자들도 우리에게 바른 생활 지침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게 왜 잘 안 됩니까? 근본 사람의 속이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동적 역사죠. 성령의 역동적 역사는요, 진짜 무엇부터 바꾸냐면 요 속에 있는 썩은 물을 싹 빼냅니다. 만약에 탈수기가 돌리는 것처럼 비교가 안 되죠. 비육한데 말이죠. 싹 빼내서 속에서 더러운 것을 찾아낼래야 찾아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말이 나오고 행실이 나오고
그렇죠. 쌓은 것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삶이 변화되는 건데 이 속 사람의 변화가 강가된처럼 넘어간다고요. 이 고상한 이론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렇게 추정할 만한 이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발견한 또 하나의 요점, 또 하나의 관점은 쓸모가 있습니다. 너무 뒤쪽만 중심을 두니까 어떻게 해요? 앞부분이 생략된 채 창세기가 생략되고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는 것처럼 율법을 읽지 않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대한 가르침은 부족하고 예수만 믿어 밑도 끝도 없이 말이죠. 그 예수가 어떻게 오셨고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채 예수 믿어. 이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을 거야.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원 얘기 나오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비판하는 이유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못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그걸 잘못 마음에 받아들인 믿음의 삐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다 좋은 걸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대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세요. 아들을 주사 구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안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너무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비판이 발생한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해결자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의 말을 따르면 또 그렇게 써먹기는 어려워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무게중심을 뒀는데 하나님을 쉽게 써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이 잘못됐다보다는 인간의 이 썩어 빠진 심령의 문제라서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다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루터만 보더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냐 할 때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단이니까요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둘째 저 우상숭배 로마 카톨릭을 버릴 것이고 셋째 헛된 구원론을 쫓고 있는 진짜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돌이킬 것이고 삶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도둑질도 않을 것이고 음란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나간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은 소위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굉장히 은혜롭게 살았을 것인데 후배들은 말이죠. 여기서 이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빼먹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받아들였다고요. 좋은 정통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가 빠지듯이 받아들였고 살아갈 때 거기서 이를 더 빼버리고 살아갔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결과를 보면 뿌리가 문제를 갈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은 뿌리를 어떻게 해요? 신학 이론의 뿌리로부터 다시 갔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신학 이론이 틀려서 열매를 잘못 맺을 수도 있으니까 신학 이론의 뿌리를 다시 심고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주제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믿지 않았고 내 입맛대로 골라잡아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래만 되도록했을 것인데 또 학자들은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명성도 올라가고 또 뭔가 21세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맛이 있기 때문에 새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20세기 후반에 미국이나 저기 서구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 2000년대가 되어서 일단 이 학계에서 이제 뭐 사실 공공연하게 가르쳐지고 학계에서 그래 나오면 한 10년 20년 있으면 강단에서 나온다 그랬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실제 교회 강단을 통해서든
이 후자 예수를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많이 설교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리적으로 한번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졌습니까? 다른 분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한 가지일까요? 두 가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먼저 쓰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논리를 보자고요.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이니 예수를 믿음이니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을 하나님이 먼저 쓰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믿음이란 말을 하나님이 쓰신 믿음에 맞춰 써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네가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치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란 말을 쓸 때 하나님과 다른 의미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가 없겠죠. 즉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한 가지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구약의 믿음이 다르고 신약의 믿음이 다릅니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성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말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수는 있어요. 믿음이란 말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맞죠? 그럼 1차적으로 제가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그 주변 거리들을 좀 정리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했어요. 모세부터 볼까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이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지 않겠느냐 그런 말인가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 존재와 사건에 됐습니다. 존재. 이거 이제 실제라고 하는데 실제. 존재는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것도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는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의미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영어로는 보통 이제 real existence 또는 real being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는, 활동하고 있고 의미 있는 있음에 있음. 근데 보통 인격적인 것을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한다 이렇게.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그분으로서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 그 안에는 속성과 능력과 지혜와 그가 하신 일의 효과까지 다 포함된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믿는다 할 때는 존재와 사건을 믿어요. 자 보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도요, 믿는다는 말을 쓸 때는요, 가장 그 믿는다는 말을 의미 있게 쓰는 거, 진짜 가치 있게 쓰는 거. 제 1차적 의미로 쓸 때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믿는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존재 자체를 믿을 때 그를 직접 목적으로 삼아서, 직접 대상으로 삼아서 믿는다는 말을 쓸 때 그게 의미가 있고 최고로 믿음을 뭘까요? 1차적 의미로 가장 본질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오빠 믿지 말아요. 오빠 믿지. 이해가 되시죠? 오빠 믿지가 오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너도 믿지 그 말인가요? 아니죠. 이름을 가진 나 누구, 실제하는 나 누구에 대하여 주민등록상에 이름 올라있는 나가 아니라 진짜 네 눈앞에 있고 네랑 같이 밥 먹고 네랑 같이 손잡고 너랑 같이 사랑하고 너에게 초원한 나 누구를 믿느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믿는다고 말한다고요. 내가 가진 무엇이나 내가 한 무엇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장 본질적으로 쓸 때는요, 그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놓고.
맞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문법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에는 예수를 향해서는 그런 식의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이 없대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은 오직 예수의 관계에 대한 어떤 것만을 믿으라고 말하느냐, 또는 예수님이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만을 믿으라고 요구하느냐,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없느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아들을 보낸 다음부터는 나를 직접 대상으로서 믿을 필요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너도 믿으면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다못해 선지자를 믿는다 할 때도 말이죠, 선지자 속에 있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그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여 하고 있는 이 모든 걸 포괄적으로 믿는 건데, 마치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빼고 예수 주변거리를 믿는다는 말이 비태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속은 빼고 예수의 껍데기 내지는, 이 말이 좀 적절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예수의 실제, 그분의 존재와는 조금 동떨어진 믿음을 요구하는 듯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본질을 믿으라 그러고 예수에 대해서는, 그의 실제에 대해서는 좀 뒤로 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내 옆에 있는 오빠만 못하고 부모 자식만 못하단 말입니까? 영원을 주는 분이, 그러면 사랑도 그렇게 동일 원리를 적용해야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사랑해라 그래야죠. 근데 주님 말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함께 있는 뭐예요? 전부 다 예수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나온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한 어떤 일에 대하여 나는 걸 I love you 한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 가장 고귀한 서술일수록 하나님 그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믿음에 대해서만, 희한하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유독 믿음에 대해서만 예수님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수의 무엇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옳으며,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는 뭐죠?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무엇이 있지 않겠어요? 왜? 내가 그걸 믿었으니까요. 논리로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냐?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면 26절에 24절이나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24절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돼 있죠. 영어로 보면 여기 in 그랬어요. 뭐뭐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근데 26절을 보면 예수 믿는 자 이렇게 될 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 believe in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faith of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소위 전치사 때문입니다.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뭐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어부가 들어가면 뭐뭐 의에 되고요, 인이 되면 뭐뭐 안에 이렇게 된다고. 그를 너무 1차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영문학자도 아니고 무슨 영어 수업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수거라 그래요. 수거라. 보세요. 뭐뭐로 만들어졌다 할 때 뭐라고 해요? 거기에 made of를 씁니다. made of wood,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어부가 나무의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슨 학교 책 개론을 보면 introduction of 뭐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뭐의 개론이라고 해석되지만은 어부가 들어가는 것은 꼭 뭐뭐의라고만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속성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근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갖고 있는 이 속성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를 말할 때도 어부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aith of Jesus라고 하면은
예수가 가지고 예수의 믿음으로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할 때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속성의 동질이나 근거를 말할 때 어브라는 말을 씁니다.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인은 보통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 중에 인과 S는 인은 큰 장소, 보통 S는 좁은 장소 말하는데 그보다는 인은 이 장소 전체를 아우르는 채우는 이런 어감이 있고요. S는 어떤 한 지점을 콕 찍어서 말한다는 약간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을 하면 그러니까 큰 장소에 아우른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인격의 개념에 적용을 하면 뭐예요? 포괄적, 전인격적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지저스 하면 어떻게 되세요? 전체로서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지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져요.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주 안에서 할 때 이 안에서를 우리가 신앙 전체의 포괄적 의미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believe in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believe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 어떤 한 지점만 콕 집어서 믿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만 믿는 게 아니죠. believe를 하면 그 사람을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in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문학자 아니어서 혹시 뭐 영어 전공한 분들이 뭐라 하면 이제 그거로 수정합시다. 내 지식은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 전치사 누군가 앞에다가 전치사를 썼어요. in을 쓰는 것은 장소에 대해 in을 쓸 때는 전체 포괄적인 가득 차 있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 believe in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이나 어떤 한때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다 그에 관계된 걸 다 나의 믿음이 항상 찾아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 있고 목적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과 안에 있고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상의 근거도 성경에 있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절차나 과정에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이걸 전부 다 주 안에서란 말로 다 설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뭐냐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 하는 모든 걸 어떻게 갖고 왔냐? 예수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그 전치사 하나 갖고 봐라. 어부라고 돼 있다. 예수의 믿음 아니야. 그러면 a cup of coffee도 커피의 컵이라고 그러지. 훨씬 빼어난 영어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매우 이렇게 말하면 그러고 정말 너무 기초적인 영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believe in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쓰냐 이 말이죠. 다른 대상을 말할 때는 believe in 하면 나는 네 안에 있는 그것을 믿어 이렇게 씁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무엇을 너를 믿는다 이렇게 쓰지. 누가 네 안에 있는 어떤 걸 그거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하냐고요. 그렇게 번역하고 책 내보세요. 욕을 얼마나 얻어먹을라. 그런데 성경만 유지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정립하고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리적인 그 말의 다양한 뜻 안에서 또 맥락이 있어요. 무슨 맥락이냐? 오늘 21절부터 읽었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안에 의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 나와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 수없이 반복이 나오는 믿음을 전부 다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예수 이렇게 말이 되냐고 보세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약성에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될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오히려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신학 원리나 구원의 원리나 문맥이나 맥락을 무시하고 유독 몇 군데에서만 자기들의 이론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된다고요? 그래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부담을 들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해야 되는 부담을 질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내 인격을 바치지 않고요. 선행 몇 가지로 그걸 대체시킬 수 있다니까요.
말로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지만 사실 오히려 무게가 경감된 현대판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옛날에 율법주의는 굉장히 무겁기라도 했어요. 요즘 율법주의는 굉장히 가벼워요. 이 사람들 실제로 거짓말해서 돈이라도 몇 푼 넣어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종이 쪼가리로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과부의 가사까지 탕진하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신학적으로 같이 좀 낮게 적게 지자. 사실은 옛날의 율법주의보다 좀 가벼운 율법주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좋지만 오늘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 일상적인 믿음의 용례,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적혀지는 구문마다 또 그 앞뒤 맥락에 따라서 존재한 사건이 하는데 그 믿음을 둘러싸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과 함께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이 통할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한다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시했냐?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는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아주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시간을 거쳐서 다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볼 텐데요. 설교 시간마다 한 2가지 정도 소주제로 가지고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평시에 또 서로 질문하시고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밖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더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나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는 궁금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더욱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